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4 생물에 대한 또 24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무슨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은유나 비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라고 딱 정해놓고 이렇게 본다는 게 사람들이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겉으로 이 글자대로 그대로 보면 뭐 더 큰 실수를 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 이제 자기가 임의대로 이렇게 풀으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잘 어렵고 또 잘 안 하려고 또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게 같은 내용으로 이제 이것이 분석이 되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요한계시록을 따로 보면 뭐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다른 부분 안 읽고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더 해석을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편협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으면 뭔가 일치되는 점들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도 창세기도 일치되는 점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일치되는 점들이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 보기가 쉽죠. 그런데 워낙 성경책이 두꺼워서 보기가 좀 어렵고 또 본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은유나 비유로 됐기 때문에 어렵고 이게 해석하기가,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하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글자 그대로 읽으면서 4 생물을 4 생물로 24장로를 24장로로 이렇게 보면 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문자로 이렇게 글씨로만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은유나 비유를 안 쓰죠.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을. 그렇기 때문에 글자로 썼으면 그걸 가지고 속에 있는 은유나 비유는 뭔가 의미를 속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파헤치질 않고 그냥 그 글자 그대로 24장로 24명 또 4 생물 그럼 4개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보면요, 14만 4천 명 그러면 14만 4천 명이야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건 워낙 멀리 나갔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기가 좀 많이 어렵고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은유나 비유로 보면서 해석을 하는데 뭔가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이거를 틀을 이렇게 잡아주려고 생각을 하는 중이고, 이 틀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 성경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 어려운 거고요. 쉽다 이게 생각하고 들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잖아요. 성경에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보면 좀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4장 7절 말씀을 보면 4 생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 생물이 진짜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무섭겠죠. 4 생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생물이라고 써니까 그렇지, 성경으로 말하면
생물이나 짐승이나 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내 생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짐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내 생물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 생물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 그러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 이렇게 네 개의 그 생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렵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보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상상을 하거나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죠. 14만 4천 명이나 144 이런 얘기도 여러분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14만 4천 명도 12 곱하기 12 이렇게 되어 있는 12로 이제 곱해서 이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라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는, 1000은 이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완전하다, 이제 3번 곱하면 더 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12이라고 하는 것은 12라고 하니까 구약 12, 신약 12 이렇게 볼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12지파, 12사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이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성막을 밖에서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성막을 안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라 그러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제 뭐 이렇게 구약에 있는 예배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성막, 이렇게 처음부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느라고 밖에 동서남북으로 이걸 지켜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3지파씩 동쪽에, 서쪽에, 또 남쪽에, 북쪽에 3지파씩을 둬요. 그래서 3, 4, 12, 12지파가 이제 밖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안에, 성막 안에서 이제 돌보고 이 성막을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들입니다. 레위 지파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제 레위 지파들이 이제 지키는데, 레위 지파들도 역시 12로 돼 있죠.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레위를 12개로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살게 돼 있거든요. 지파 속에서. 밖에서, 성막의 밖에는 12지파가, 성막의 안에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론 제사장의 그 후예들, 아론 제사장의 후손들만 이제 제사장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이어나가게 돼 있어요. 법궤를 지키고 이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법궤가 중심이고,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거고,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키고, 성막 안에는 레위 자손들이 지키고, 레위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법궤를 이제 맡아서 책임지게 돼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그 군대처럼 이거를, 어디 군대 이렇게 전쟁하러 나갈 때도 성막이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항상 가운데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지파 셋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걸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요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파들이 이제 다 그 주변에서 진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겨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막이 있고 그 밖에 지키는 것과 안에 지키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다 밖에 몇 지파가 지킨다고 했어요? 12지파가. 그 안에도요 12자손이 이렇게 지킨다. 그리고 법궤 또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또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합해서 밖에 12, 안에 12 이렇게 하면 2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요거를, 그 중심이 법궤인데 그걸 위해서 밖에서 안에서 지키는 그런 걸 12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를 합하니까 24가 되죠. 12를 합해서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영이라 그러는 거죠. 그걸 지키는 영. 그래서 12 지키는 영, 24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성경의 장로들 앞에서 너희가
머리를 조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이란 얘기예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앞에서 너희가 머리를 조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이제 사람들은 장로 되고 싶어서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입니다. 영. 성경에서는 영을 의미하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솔로몬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르호보암. 그죠?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죠. 나라가 갈라져서 예수님 시대 때까지 계속 갈라졌어요. 그때 뭐 때문에 갈라졌어요? 르호보암 왕이 누구를 따랐어요? 젊은 자기 친구들을 따랐어요. 그렇죠? 누구를 안 따르고? 장로들을 안 따랐어요. 그러니까 늙은이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늙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늙은이라 그러면 젊은이와 늙은이를 이렇게 나누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늙은이를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누구를 따른 거냐면 늙은이를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젊은 친구들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영원히 갈라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게 갈라지는 게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어요?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합치고 이러는 걸 원하지 이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가 이렇게 이혼하게 되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게 이혼입니다. 말라기서에 있는 이혼.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늙은이라는 장로를 따르지 않고 젊은이를 따라서 나눠졌다. 자, 뭘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따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니까, 이게 괜히 젊은이들 따를 수도 있죠. 요즘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거든요. 더 많이 배우고.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 그들을 따르지 마라, 따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늙었다. 그 사람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아니죠. 늙은이만 무조건 따르는 거 아니에요. 늙은이들이 꼬장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늙은이라고 다 똑똑하고 늙은이라고 다 따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늙은이들이 굉장히 고집 부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머리도 나쁘고 못 배우고 자기 맘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야지 노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돼야 되는데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노인은 많은데. 그러니까 늙은 노인들은 많아, 이 세상에. 근데 어른들이 따를 만한 어른들이 별로 없는 거야. 여러분, 늙은이가 돼서 노인처럼 살겠어요? 진짜 어른처럼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어른처럼 되셔야 돼.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어른이 되셔야 돼. 노인이 되는 게 아니야. 나이 먹으면서 노인 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늙은 노인이야. 그냥 취급도 못 받아. 젊은 사람들이 그거 취급할 것 같아요? 취급 안 해요. 그냥 어른 되셔야 돼. 진정으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젊은 애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젊은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어른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른이다. 저분은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른들이 되셔야지 노인들이 되시면 안 돼요. 자, 노인들이 되지 않고 어른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꼬장 안 피면 됩니다. 꼬장 안 피고 승질 안 내면 되는 거예요. 노인들은 말이에요. 노인들은 고집 부리고 승질 부리면 다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이 될수록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떻게 살면 되냐면 승질 안 부리면 돼요. 그리고 꼬장 안 부리면 돼요. 꼬장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안 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말로 꼬장 핀다 그래요. 그래서 꼰대라 그렇게 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젊은 애들이 노인들을 꼰대라 이러는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 그러지만 젊은 애들끼리는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어른이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손들한테도 말해요.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한테도 여러분이 죽었을 때 손자, 손녀가 또 아들, 딸이 정말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다라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 별로 없었어. 교회에 충성하지도 않았어.
주님께 대해서 내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 순 자기만 알았어. 이러면 안 되죠. 그냥 자기 조상이니까 그냥 뭐 장례도 치러주고 했겠지만 진짜 어른으로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따를 만한 사람이 돼야죠. 그러려면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셔야 돼요. 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 괜히 고집 부릴 필요 없어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화내지 마세요. 네, 마음이 좀 너그럽고 부드럽고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이 되면 어른이 됩니다. 예, 점점점 여유 있고 말이에요. 밑에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장로, 그러니까 24장로니까 24명이 있는가 보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것과 바깥쪽에 있는 것 12를 해서 24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라는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 12로 돼 있어. 그래서 그걸 합쳐서 24 완성이 되었다. 이걸 24이라고 그래. 그래서 24, 24 장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되겠죠? 자, 짐승이라는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니라 내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생물이라는 건 왜 하필 내생물이냐? 법궤가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쪽이가 네 군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생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생물을 법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기 어려우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봐야 되냐 저렇게 봐야 되냐, 이건 답이 있냐 없냐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다른 생각도 하면서 이제 하겠죠. 그죠? 이거 뭐 내생물. 어떤 사람은 또 꿈꿔서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내생물을 봤대. 그래서 사자 얼굴이 있고 송아지 얼굴이 있고 사람 얼굴이 있고 독수리 얼굴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본 것은 말씀을 보았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네 구탱이가 있고 네 군데에 요 네 개가 동서남북으로 돼 있어서 이게 내생물이라면 네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가 합쳐서 하나인 거예요. 이 네 개가 합쳐서 하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내생물은 네 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나 그렇게 보기 싫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라겠잖아요. 노인처럼 하지 말라겠잖아. 그냥 내생물이 네 개인데 동서남북 이게 하나다. 이렇게 하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보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봐야지. 그럼 우리는 목사님이 아닌데 그냥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그냥 들어야지. 그럼 여러분 잘못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얘기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고집 부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요 네 개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는 사자 같다 그렇게 했어요. 사자는 뭐예요? 땅의 왕이죠. 예, 땅의 왕을 사자라 그래요. 송아지는 뭐예요? 송아지는 땅에서 왕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일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하는 일꾼, 종이죠. 그러니까 소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가 중심이었으니까 일할 때는 농사가 중심인데 그 농사에 항상 같이 있는 게 누구예요? 송아지예요. 소예요. 그러니까 소가 항상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종이란 말이죠. 그죠? 소는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얼굴이 사람 같다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번째, 독수리 같다 해서 독수리는 어디 왕이에요? 하늘의 왕이죠. 독수리가 하늘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 더 독수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근데 솔개가 더 높이 올라가나 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독수리가 더 높이 올라가나 솔개가 더 높이 올라가나 모르겠어요. 근데 독수리를 하늘의 왕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그 새 중에서 태양을 직시해서 눈으로 탁 직접 이게 쭉 올라가면서 태양을 눈으로 딱 쳐다볼 수 있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다네요.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독수리가 괜히 왕은 아닌 것 같죠.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죠. 자, 그래서 사자는 땅의 왕이고, 그래서 땅의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송아지는 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이고요. 사람으로 오셨죠. 원래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 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죠. 하늘의 왕이었다. 이분이 하늘의 왕이시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돼 있죠. 복음서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이게 누구를 다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복음서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하나를 설명하는데 4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누구 자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인의 자손이거든요. 유대 자손 다윗이.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뭐라고 나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 있어요. 그 위에 건 안 써 있어요. 그 위에 누구 이런 건 안 써 있어요. 아브라함 이전 건 안 써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쓴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왜 다윗을 거기다 집어넣겠어요? 아브라함과 왜 다윗의 자손이라 했어요? 다윗이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해서 요걸 쓴 거예요, 마태복음은.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걸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나오죠. 다른 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동방박사보다 먼저 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왔었죠. 그 목자들은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왔어요.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왔어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목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사람이 오셨다 이 말이야. 왕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목자가 경배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도 사람으로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누가복음 3장에 사람으로 나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인자는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인자라는 말을 자꾸 해요. 인자란 말이 인자하다는 말도 되겠지만 인자란 말은 son of man이다.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인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그것도. 그죠? 희한한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성경을 맞춰놔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마가복음 왜 족보가 안 나오냐면 그냥 처음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섬기십니다. 사람들을요. 마가복음 1장부터. 왜냐하면 송아지로 왔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긴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그냥 표현해요.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같아서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해석해야 될 게 많죠. 왜냐하면 그거는 땅의 책이 아니라 하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제 뭐부터 나오냐면 창조 때부터 나옵니다. 창조 이전부터 나와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장보다 더 먼저 이제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그 소개할 때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소개하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말씀이시다.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까지 쫙 그러니까 하늘의 왕인데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자기가 나중에 이제 진리의 그 왕이라고 빌라도에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 요한복음 19장에 가장 자세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 그 죽어야 되는 그 시점을 놓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쭉 나누면서 요한복음 13장이 주의 만찬이에요. 14장부터 16장까지가 14, 15, 16장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락방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이 가르치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17장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의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빌라도와 함께 대화하게 잡혀가서 대화하게 되는 거고요. 19장에 한 장 전체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요. 21장에는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자기의 일이 이어지도록 하늘의 일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쭉 연결하는 그 내용이 21장에 나오고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러 오셨는가에 대해서 하늘의 독수리와 같은 이야기를 쭉 펼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네 개가 사실 법궤를 말하는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게 네 생물, 그러니까 네 생물이 네 개의 짐승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한다? 네 개의 말씀이 하나를 설명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의 말씀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네 개의 말씀, 종류가 네 종류의 말씀인데 그게 하나로 향해서 나간다. 그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 생물 아시겠죠? 자, 24장로도 이제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의 이제 12, 그리고 신약의 12,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법궤를 중심으로 한 성막의 밖에서,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안쪽에서, 그래서 밖에와 안쪽에는 12 이렇게 12 곱하기 12에서 곱하기 1000하면 14만 4천이 되고요. 이것이 완성됐다. 구약과 신약이 완성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됐다 할 때는 12 곱하기 12 144가 돼서 천년왕국이 다 차면 144가 돼서 하늘나라의 성곽이 된다. 하늘나라의 그 성벽이 돼서 완전한 그 정육면체로 이 천국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법궤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 법궤가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고요. 법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법궤라는 게 뭐예요? 법궤가 여호와의 이름이라겠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죠. 예수님의 이름을 간직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은 뭐를 들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예, 뭐를 품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법궤를 품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모르고 기도하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는 건 줄 알지만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법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법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했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는 우리 중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말씀, 그게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그냥 막 부를 때 오 주여 주여 뭐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요 해도 그렇게 부르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쟁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전쟁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여러분이 저녁마다 기도하고 뭐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하십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그냥 시간 됐으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시간에 기도하라니까 뭐 기도해야지 하고서 와서 그냥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전쟁이에요. 전쟁하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전쟁하러 나왔는데 누구하고 전쟁하는 걸까요? 누구하고 전쟁해요? 나하고 전쟁하는 거죠. 나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온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 한 번 했다, 나 기도 어제 했어, 나 오늘 했어, 이런 기도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얼만큼 오래 했어,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쟁을 했는가? 진짜 전쟁했는가? 그러니까 뭐하고 전쟁하려고 이게 싸움이 있는 게 이게 전쟁인데, 그죠? 그러니까 법궤가 나갈 때는 전쟁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법궤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자,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전쟁을 해야 될 텐데 나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뭘 어떻게 전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전쟁하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안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내 주변에 있는 말씀, 이거를 합해서 내생물 24장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내생물 24장로 누구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와 내 속과 내 겉에, 그러니까 내 안에와 내 밖에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내 안에서 속사람과 내 밖에서 겉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궤에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그거를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걸 간직하고 있는가.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완성되는, 그래서 내생물 24장로가 완성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정성과 마음과 생각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속과 내 겉이 함께 이 말씀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돼야 예배가 된다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런 말이죠, 그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뭐라고 했어요? 영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벗겨지는 거다 그랬죠? 뚜껑이 열리는 거다. 감추어진 것이 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감추어지지 않고 열려서 이해가 되게 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과 내 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예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모세 때 율법적인 예배, 제사를 드렸죠? 율법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어디서요? 성막에서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막에서, 구약에서 모세 때 제사를 드렸고요. 예수님 때까지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때까지 사람들이요, 성전, 그러니까 성막은 이렇게 나그네처럼 움직이는 거라면, 광야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성전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정착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라고요. 근데 그 가나안 땅 안에 정착된 성전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요. 21절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곧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파괴되고 죽으신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뭔데요? 그럼 그게 구약에 말하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막을 네모나게 성막 이렇게 우리는 보지만 사실 성경에서 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막을 통한 예수님의 몸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구약에. 그렇죠? 그것이 어디에 정착됐다고요? 성막은 광야에 있었던 거고 가나안 땅에는 성전으로 정착이 돼 있었던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정착이 돼 있었다. 근데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것도 헐어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광야의 예배에서 가나안 땅의 예배로 바뀌었다가 가나안 땅 예배도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바뀐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예배가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완성된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성전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무슨 예배가 돼야 되겠어요? 성령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성전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고 그 성령이 오실 때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말씀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말씀을 풀어주게 되면 그 말씀이 풀릴 때 그게 예배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의 예배는 성령의 성전 예배인데 지금은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진짜로 풀어지게 되면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 풀어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성령은 말씀 풀어줘서 교회를 만드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모여야 될 곳이 있잖아요. 자기 집이 있어야 되고 자기 고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이는 집을 예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상당히 존중하게 되고 하는 것은 예배당을 섬기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야 하니까 청소도 해야 하고 우리가 모여야 하니까 밥도 먹고 우리가 모여야 하니까 서로 이런 집도 헌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배 형태가 바뀌었다. 모세의 율법 때는 제사 예배를 드렸고 성막에서 예수님 시대까지는 성전의 예배를 드렸다. 가나안 땅의 성전의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 성전의 예배를 드려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들이 영과 진리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곳, 영이 진리로 풀어지는 곳이 필요한 것이다. 그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가 안 그런가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옛날 시대도 다 바뀌었어요. 처음에 아담 시대 때부터는 조상 시대라고 해요. 그거를 조상 시대, 아브라함 때까지가 조상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는 율법 시대라고 그럽니다. 조상 시대가 율법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 모세 때요. 율법 시대인데 율법 시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율법을 끝마쳤단 말이에요.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라 그래요. 예수님 시대는 은혜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럼 예수님 시대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가 예수님 시대예요. 그 은혜 시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성령의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들어와서 성령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셔야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왜 하나? 저녁마다 기도하려고 한다. 새벽에 기도하려고 한다. 왜 하냐?
기도 왜 합니까? 예, 시간 되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거는 잘못된 답이란 말이에요. 기도를 왜 하는가? 자, 보세요. 나라는 법궤 중심으로 내 안과 내 겉에서 예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전쟁이란 말이에요. 나와의 전쟁이고 짐승과 음녀와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럼 이 전쟁을 할 때, 여기서 이 전쟁할 때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쟁하는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건데,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인다 막 이러잖아요. 기도 안 해요, 기도. 그러면 이 기도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땐 전쟁이야. 그러면 뭘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전쟁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기도하셔요. 오늘부터. 물론 그렇게 기도하셨어야 되는 거고, 오늘부터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왜 기도할까를 알고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하는지 알고. 왜 기도하는 거냐면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내게 귀신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자기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귀신 들어가면 이상하게 졸려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기도 잘 안 돼요. 찬양 잘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딴 생각이 들어와요. 이상하게 졸려요. 희한하죠? 근데요, 예배 끝나면 하나도 안 졸려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 들어왔던 겁니다. 어느 날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귀신이 들어와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사람 자기도 몰라요. 지금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지도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아 들어오지 마라 라고 기도해야 되고, 들어온 귀신도 떠나라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왜 하냐 이거야. 내가 지금 법궤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귀신이 역사한다 이거야. 귀신 역사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하나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해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계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냥 시간 됐으니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걸 가만두나요? 기도하게? 모르게 하죠. 기도 모르게. 너 기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오랫동안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요, 말씀 듣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들었다가도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언제 들었냐는 듯이. 그러니까 누가 빨리 잊어버리나, 이걸 서로 마귀하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누가 빨리 잊어버리나를 경쟁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오랫동안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야 돼. 이거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 내가 나를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거예요. 그죠? 사랑할 거예요. 예, 기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교회에 자꾸 오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싶을 거예요.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싶을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아주 사모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 이걸 갖다가 무슨 다른 이게 보이는 거로 자꾸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속에 있는 내용을, 속에 있는 마음의 내용을 밖으로 설명을 한 거니까 누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마음은 안 보이는 건데 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갖다가 자꾸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되겠냐. 요한계시록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을 설명하려고 요한계시록이 쓴 것이요. 여기서 성경에서 오죽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부터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되듯이 처음부터 끝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뒀겠어요. 중요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게 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설명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음녀와 짐승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음녀와 짐승도 말씀이에요. 그러면 음녀와 짐승의 반대가 뭐예요? 신부와 어린 양이죠. 그것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음녀, 신부, 그 다음에 짐승, 어린 양 이렇게 보이는 거로 설명을 하니까 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운 거죠. 사실은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럼 음녀는 뭘 음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음녀, 제가요 요즘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 마지막 때다. 음녀는 여기 성경에서 음녀는 뭐를 중심으로 하는 걸 음녀라 그럴까요? 뭐를 설명해 주려고 음녀를 나타내는 거면 종교를 설명해 주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 그러면은 짐승은 뭐를 설명해 주려고 나타났겠어요? 짐승은 정치를 설명해 주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는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그리고 하나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뭐 나라의 국가에서든 다 정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가 위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게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녀는 종교를, 짐승은 정치를,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져서 항상 이 세상은 정치와 종교가 함께 지배해 왔어요. 이해가 되겠죠?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누구냐면 이름으로 교황이라 그래요. 교황. 그러니까 종교 교자에다가 황제 황자해서 종교와 황제를 합친 걸 교황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나눌 때요, 이 두 개의 왕을 합쳐서, 그러니까 종교의 왕, 정치의 왕을 합쳐서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황들의 어떤 힘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죽였다 살렸다 다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옛날에 어느 나라의 왕도 교황이 막 무릎 꿇게 하고 눈이 오는 그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도 지배했어요. 교황이요.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종교와 왕이, 정치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걸 음녀와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거짓된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나 종교의 지도자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시대 때는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하고 결탁해요? 왕하고 결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죽였을까? 뭔가 기득권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기득권을 뺏길 것 같아서, 자기들이 지배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것을 뺏길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자,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종교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정치인은 정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음녀와 짐승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성전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 그리고 그 짐승은 그거를 다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죠. 음녀와 짐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종교심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배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게 없나요? 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부할 건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할 건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잘못하면 음료를 따라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짐승을 따라가는 경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데 자꾸 이 세상은 거짓된 말씀이, 사람을 호리는 말씀이, 그렇게 빛나고 그런 호리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막 화려하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다 따르게 돼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자, 특징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특징을 보면요, 자, 정치하고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정치하고 종교는, 음료와 짐승이 이제 종교와 정치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뭐를 중심으로 일을 하냐면, 뭐를 위해서 일을 하냐면 경제라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걸 가만히 보세요. 정치와 종교는 항상 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라는 돈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경제는 원래 경제를 따라서가 아니고, 경제가 어떤 신이 돼서가 아니고, 이 종교와 정치가 이 경제를, 돈을 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도 어떤 종교인도 사실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부자 되고 싶어하는 그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먹고 살 만한 게 있는데도 더 벌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료와 짐승의 특징은 뭐냐? 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연결되어 있다. 자,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려는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짐승의 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매매하는 거,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666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정치와 종교가 합쳐지면 뭐를 추구한다? 돈을 추구한다. 경제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돈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사람들이 뭐 마스크를 만들고 백신을 만들고 뭐 무슨 칩을 만들고 앞으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 뭐에 연결되어 있겠어요? 왜 이렇게 안 하려고 안 맞는다는데도 자꾸 맞으라고 왜 그러겠어요? 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돈하고 연결돼요. 전 세계의 돈이 움직이는,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사람을, 대통령을 죽여서라도, 그러니까 백신을 반대하는 대통령을 죽여서라도 이 일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정치인과 모든 썩어빠진 종교인들은 돈에 연결돼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경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음료나 짐승이 꼭 행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우리 반대로 신부가 있어요. 음료의 반대가 신부잖아요. 신부, 그죠? 신부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교회예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종교심을 가지고 막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니고,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죠, 교회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종교가 아니라 교회라 그런다 이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냐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대하여 하나님을 잘 따라오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중간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게 제사장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있죠.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왕이 있어요 우리한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왕이 아니라 어린 양 되셔서 신랑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교회인데 신랑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신랑이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냐? 죽임당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왕은 독특하죠.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빌립보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은 이 세상의 왕하고 달라요. 이 세상의 왕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정치로 막 지배하죠. 억압하죠. 독재하죠. 그리고 막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죠. 이 세상의 왕은. 그러나 우리의 왕은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게 어린 양 대신 신랑이십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하고 신부와 어린 양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놓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잖아요. 그게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억압해서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보고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막 통치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억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그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스스로 따라가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 되신 부활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다. 시간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악하고 더러운 영이 내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음녀와 짐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길 원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영이 내게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적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떨어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대염 사라질지어다. 뇌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철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더러운 귀신들아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